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곳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에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기요 비용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주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함께 읽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 17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대로 자신의 능력을 애굽 온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이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물론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오늘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로는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악질, 여섯 번째 독종,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의 죽음, 바로 요 죽음을 내리셨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이 죽음 재앙으로 결국에는 완악한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처음 난 것의 죽음인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절기를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달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로 삼고, 그 달 10일에 어린 양을 잡고 잘 간직하여 두었다가 14일에 그 어린 양을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이죠. 그리고 우슬초를 들고 그릇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담고 우슬초에 피를 찍어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유월절이죠. 여호와의 유월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유월절 절기를 말씀을 하셨고요. 동시에 그 달로 시작해서 2회 동안 어제 말씀을 드렸죠.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무교병 7일 동안 먹는 절기, 무교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 순전함, 진실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라.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무교절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모든 그 규례라든지 지켜야 될 형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완성되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유교절의 형식과 규례, 무교절의 형식과 규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유월절을 그리고 무교절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대로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식은 완성돼서 폐지되었지만은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죄 용서받고 죽음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받은 사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간증하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킨 것처럼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넣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었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무교절인데 그게 뭡니까? 누룩이 뭡니까? 외식이죠. 외식의 반대인 순전함과 진실함과 그죠?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달, 그 밤 14일 밤에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누구에게까지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그 장자, 예를 든다면은 아들이 5명 있어도 그럼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첫째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 집안의 근간을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를 다 죽이시고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부르짖음이 있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음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나가니 온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죽음이 이 애굽 온 땅에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지나친 것이 있었어요. 부르짖음이 없는 것이 있었어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이고 또 그 고센 땅 중에서도 문설주 좌우인방에 무엇이 있는 집은 피가 있는 집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맞아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죽음이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 어린 양의 피를 붙드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보혈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을 갖고 보혈이 내 마음에 적셔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에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로 적시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보혈을 적시어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참 좋겠죠.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자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이 다 깨진 거예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속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 죽겠구나. 그 완악한 마음이 다 깨어져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나갈 것을 명합니다. 바로가 재앙을 당하자마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을 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완악하고 교만하고 고집을 세서 고집을 피우니 결국 10가지 재앙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라와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하면 망합니다. 바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교만하면 완악하면 다 패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바로처럼 완악하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 매우 싫어하시고 매우 대적하시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런 사람을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누굴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누굴 기뻐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기도하면 들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바로 바로를 통해서 매번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죠. 5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6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14일 6월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한 출애굽,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 출애굽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무엇인가? 약속의 성취다. 출애굽은 뭐라고요? 하나님 약속의 성취.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구하라 그리함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뭐냐?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믿을만하다. 그래서 faithful 그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의 인격은 뭐냐?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인격이 좋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출애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출애굽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신실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몇 년입니까? 430년. 말씀하신 정확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니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때를 하나님 아시고 그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계획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믿으니까는 그래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 먼 옛날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계획보다 늘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라는 내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앞에 드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니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이어야 한다?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어야 한다. 자, 첫 번째 출애굽은 뭐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두 번째로 출애굽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사건. 첫 번째로 보시면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는 애통이 있었죠.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가운데에 애굽에 큰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지나가리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애통 중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큰 기쁨이 있었겠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신분은요, 애굽 사람 밑에서 고통당하는 종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그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을 때에 무엇이 됐습니까? 그것이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참 기쁜 겁니다. 그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내가 예수 믿었을 때에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에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에 참 기뻤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그래서 그때 제가 참 기쁘고 또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 큰 기쁨이 있다. 복음은 기쁨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은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은 애통했었죠. 그죠? 고된 노동에 애통하고 종살이에 애통하고 나라 없는 서름에 애통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출애굽을 통해서 그 애통이 기쁨으로 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하나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그 죄를 대신해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찬송의 옷으로,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애통 중에 있습니까? 그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또 대한민국이 또 코로나의 큰 공포로 또 큰 두려움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대한민국이 또 큰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통을, 이 두려움을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런 애통을 슬픔의 기쁨,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의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출애굽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출애굽은 뭐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죠.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입히셨다? 은혜를 입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은혜예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들은 그저 그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이 있을 것이고 금이 있을 것이고 의복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은금, 폐물, 의복,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그에게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다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훈련 끝나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6주 동안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죠? 모든 것이 은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증거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것. 작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내 가족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터. 이게 뭐예요? 은혜의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얻은 은금, 태물과 의복이 다 무엇입니까? 은혜의 증거이듯이 오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다 무엇이에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생 감사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그날 6월절을 말하는 것이죠. 6월절을 지킬 것을 다시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성취. 두 번째로는 애통을 기쁨으로 바꾼 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요, 기쁨이요, 그리고 은혜.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도 잊지 말 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 모든 자손들이 영원토록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48절이죠.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타국인이나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나 다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할례. 할례를 받으라.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성찬식이 유월절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완성이 됐어요. 성찬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누구만 참여합니까? 영적 할례, 다시 말해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성찬식 하니까 이거 빵을 주니까는 자기가 세례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찬식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반드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하는 것처럼 이것이 신약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는 성찬식으로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성찬식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출애굽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 영적 출애굽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건 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믿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 일평생 예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출애굽을 예수 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출애굽,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사오니,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믿나이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곳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서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이기쁨, 이은총, 기호연 손영솜 집사님,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박하랑, 김윤심 권사님, 최용재 이송희 부부,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윤예림, 윤재준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 가정에, 저들의 일터에 임한 모든 것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손용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 때를 따라 연약해지는 마음 하나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몸이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용재 이송희 부부의 귀한 가정에 최온유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라. 무엇보다도 이름처럼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용재 이송희 부부에게 믿음 주셔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부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윤주수 선교사님 위에도, 그리고 정진우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귀한 열매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공포로, 특별히 오미크론의 공포로 온 대한민국이 다시 두려움에 쌓여져 있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확산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거대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재앙 앞에 다시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하는 이 일에,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제한이 없도록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기대하며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